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게 쉬운 말이면서 어렵습니다. 왜 이게 쉬우냐 하면 우린 다 각오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해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도 바울같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아무런 그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그의 사역을 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 고난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대단히 무서운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거나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시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그의 생애를 간섭하셨다면 우리의 각오가 말하자면 쉽게 목숨을 건다, 쉽게 모든 시험을 물리친다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예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그러죠.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하면서 배우는 것은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거나 배운 모든 것들은 실패와 한계로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성취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그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또는 신의 성품으로 부르는 그 내용의 진정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의지, 이게 제일 큽니다. 의지, 야심, 우월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적 덕목들, 온유, 겸손, 용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아져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꺼내놓은 헌신과 물론 그것이 진지하고 신앙적인 이름으로 소원한 것들이라도 다만 여러분이 소원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근거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그 가장 큰 증거를 보여주었듯이 서신서 모두에 이 내용이 배어나옵니다. 우리를 한계로 끄십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지는 각오와 충성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며 복음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이 한 몸 받아주시옵소서거든요. 그걸로는 절대 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결의와 의지와 소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위에 무엇을 쌓은 것이 돼서 본질을 추적해 들어가면 바친 나, 드린 나, 소원한 나가 그 내용의 근본적인 본질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죽여버리십니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용서라는 걸 어떻게 배우는가를 해보십시다. 제가 배운 용서는 처음에는 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기로 해서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을 내던지고
은혜 받아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감격으로 왼수를 부둥켜 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래 안 갑니다. 그럼 이 은혜를 계속 반복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그 반복해서 그 은혜를 요청하면 마약 중독되는 것 같이 약효가 계속 떨어집니다. 처음에 은혜를 입으면 한 6개월 가는데 그 약발이 떨어져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한 석 달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엔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약발이 떨어져서 이게 결국은 심하다.